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당신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때에만 말씀을 주시지, 당신의 백성 아닌 자에게는 말씀 안 주시고요, 영적으로 깜깜하고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말씀 안 주세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열리고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와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 거역하면 대통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주관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걸로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말을 한 자의 권위가 그게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니까 바로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말씀은 그렇게 강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위가 예수님의 모습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이 책 자체가 아니라 이 책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해야 됩니다. 자,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멀리 둘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에게나 임하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는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중간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아서 아주 하나님이 전혀 소통을 안 해주시니까 아주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여자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짐승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아담에게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이거는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지휘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12대 뜰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을 못 만나고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12대 뜰 감옥에 가뒀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느냐?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삶의 환경이 겹겹으로 우리를 우겨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우리는 살아나고 그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아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걸음을 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들로 행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거룩한 척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와, 믿음 좋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추앙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문을 콱 닫았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말씀의 문을 엽니까? 빈들에 있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말씀이 막혀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생명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 귀한 말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영이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일도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뭐 열매를 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무리 육신의 식물을 위해서 노력하고 구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또 그것으로 우리의 육신은 조금 채워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전혀 힘을 얻을 수 없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덜 먹으려고 난립니다. 많이 안 먹으려고 난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 못 사는 나라 사람들한테 들리면은 그들이 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먹지 못해가 그러는데 안 먹으려고 그런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먹거리는 풍성하고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은 더 죽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의 먹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골고루 드셔서 영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정기적으로 항상 먹으면서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치료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가 되고 우리에게 약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 말씀에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고 진단하신대요. 찔러 쪼개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 죄악된 부분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치료되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죠? 2년에 한 번씩. 나이 많으신 분은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고 좀 젊은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할 텐데요. 하여튼 건강검진 하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좀 더 세계적으로 세밀하게 특별하게 또 검진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영의 건강검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건강검진 해보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건강검진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검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혼과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고 세밀하게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찔러 쪼개서 확인하게 하셔서 그 죄가 기억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기억나는 것은 복이에요. 죄가 기억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복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억나면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점검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통찰력과 지혜와 분별력, 판단력을 말씀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그런 일꾼으로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냥 내가 이런 거 잘하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냥 하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 되어 하는 자기 열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부장이 되었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면서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아, 이런 자세로 해야 되겠구나. 아,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했던, 자신이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그 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못할 것 같아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냥 결정하고 다 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나는 더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수준과 방향과 모든 목적들을 정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일꾼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했다가 성전 재건을 스톱하고 자기들 집을 판벽해 하면서 아름답고 멋지게 짓고 있는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중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치료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멈췄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 말씀이 임했거든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학계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이 말씀이 스룹바벨 총독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게 6월 24일이에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 그때는 이게 뭐냐면 성전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그때. 그러니까 멈췄다가 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약 24일 지난 뒤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전을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날 말씀이 임하고 24일 동안 이들이 뭐 했느냐? 그건 몰라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24일 그때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24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말씀 앞에서 회개도 하고 또 자신의 그 모든 자기 집을 완벽하게 짓던 부분들을 정리도 하고 또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기초 다시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아무튼 6월 1일 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임했어요. 대제사장과 총독과 모든 백성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달 24일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한 삽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학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굉장히 자기들의 그 양심을 찌르고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들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학개서 오늘 1장 12절,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 학개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12절 파란색 부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랬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 이거를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즉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즉 선지자 학개의 말. 그러니까 학개의 말을, 학개가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인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 말 잘하네. 아이고, 뭐 이런 애 저런 애 평가하지 말고요. 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가 전하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학개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파랗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 그를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그가 여기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집해가지고 공동의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청빙위원회가 선택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말씀의 권위가 쓰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이 바로 여호와의 음성이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3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말씀을 전하는 학계 선지자도 조금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까 너희들 성전 방해꾼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성전 재건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상징적인 건물 성전 빨리 건축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 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세상 얘기, 이 땅의 얘기라면 잔뜩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은 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으면 돼요. 지금 세상에, 지금 다른 교회에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 베델교회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직 말씀만 전하는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양 집사님 기도 그렇게 잘 하셨는데,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목사님이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로서, 또 우리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말씀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위임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말씀,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여기서 한 30분, 40분 강연 같은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곳에 서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이곳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잘못 활용하거나 내 욕심을 따라 활용하게 되면 그 책임, 그 하나님께서 묻는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협동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모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선별하지 마시고 이거는 보니까 저 김 집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저거는 이 장로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그냥 특정인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앞에 다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말씀을 여기서 전하는 자나 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이러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자도 두려워하고 듣는 자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의 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학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스룹바벨 총독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면서 나는 총독인데 나는 대제사장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위를 부리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도 아이고 듣기 싫어, 나는 지금 내 집 짓기에 바쁜데 뭐 시간도 없어,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음의 문을 콱 닫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학개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럽니다. 말씀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동이. 대제사장에게도 총독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감동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의 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발동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감동시켜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잠자던 저들을 깨웠고 잘못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을 바로 잡았고 교만한 저들의 생각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냥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들에게 다시 성전의 마음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일어나요. 기죽었던 자들이 기가 살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 빼앗겼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날마다 괴롭고 슬프고 낙심하며 좌절하던 심령에 다시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감동시키니까 16년 동안 폐허더미가 된 그때 다시 삽자루를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16년 동안 하다가 말았으니까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감동되니까 최우선적으로 성전 짓는데 자기 시간과 힘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8월 말과 9월 초 이때를 하는데 당시 팔레스틴 그쪽 지역에서는 8월 말 9월 초가 되면 감람나무를 추수하는 때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해서 그것으로 이제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짜야 되는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 뒤로 제쳐두고 여호와의 전 재건하는데 다 나와서 힘을 쏟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감동되니까 그동안에 판벽한 집 건축하기에 바빴고 자기 농사하기에 바빴는데 그거 다 수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 건축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우선순위 1순위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보너스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 준다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말은 가지는 포도나무 이게 본 이 기둥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 이건데 붙어 있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붙어 있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서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때로는 무겁게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때를 잘 이겨내셔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정말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사는 그 누구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